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거의 중간 정도로 왔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일정이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이렇게 들어가시진 않았지만 여전히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시돈과 두로, 데가볼리 이렇게 외곽 지역, 갈릴리 이런 외곽 쪽을 계속 다니시면서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적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신기해서 아니면 소문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구경을 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가, 정말 기적을 내 눈으로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이 시골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종교 지도자나 이렇게 도심 지역의 대도시의 이제 예루살렘이죠,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건 익히 알잖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2시, 1시, 2시까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잡아도 8시, 9시, 10시 이렇게 약속 잡아서 밤에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야간에 행동하는 게 많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 시골로 가면요, 6시 넘어가고 7시나 해 떨어지고 나면 별로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집에 있거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모일까. 거의 저녁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시골에 가면 새벽이 바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도시 사람들은 출근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다른데, 오늘 어떤 내용이 지금 길게 나오고 있냐면 장로의 전통, 이런 게 나와요. 장로의 전통.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지키는 어떤 전통 같은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현대 사회는. 현대 사회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거나 아니면 그 사회가 합의하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지키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명문화시켜서 성문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지키도록 권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 새벽 기도예요. 이게 장로의 전통과 비슷한 거예요. 이거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이게 어떤 법이 아니에요. 법은 아닌데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건 아닌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중심의 삶, 그 다음에 찬양 집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좀 드물지만 젊은 층들이 많은 교회들이나 젊은 사람들 한때 이 찬양 집회를 주일 예배만큼 열심히 다니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가 있죠?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금하고 마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란한 그런 일들, 그런 자제하고. 지금은 많이 풀렸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전자기타나 드럼 같은 거 못 쓰게 했어요. 이게 무당집에서 하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이게 딴따라라고 해서 교회에서 드럼 못 치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딱 하루아침에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합시다 라든가, 아니면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딱 총회나 이런 교회 조직에서 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통이라는 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교회의 전통을 얘기하는데,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처음 취지는 좋게 시작을 해요. 좋게 시작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에 사는 사람과 시골에 사는 사람 생활 습관이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사는 사람한테, 아니 거꾸로 시골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밤에 8시, 9시, 막 12시까지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 그 퇴폐적인 삶이다. 그 뭐라 그러죠? 이런 너무 부도덕하다. 너무 계획적이지 못하고 너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시골 사람이 도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좀 안 어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통이라는 것은 상황 따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획일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논쟁. 첫 번째는 안식일 논쟁이었고요. 이건 율법에 기록된 건데,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군중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뭐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막.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로의 전통. 이것 때문에 논쟁이 오늘 이렇게 굉장히 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율법엔 먹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은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한 음식만 먹게 돼 있고,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율법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선을 딱 그어놓고 이거는 손대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우리는 돼지고기 먹나요, 안 먹나요? 원래는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 생물 중에서도 비늘이 없는 건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징어 그거 엄청 잘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따라서 율법을 정해놓고 그걸 아주 엄격하게 지켜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는 것,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정한 음식을 먹어도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요. 그릇도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됐어요. 이건 위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 돈이 많고 부유하고 그릇이 많고 그 다음에 물을 언제든지 쓸 수 있어서 물로 항상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릇을 깨끗하게 물로 매번 씻으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과거엔 다 그냥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정하게 하느냐,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 지키면 제재를 가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를 한다는 건 뭐죠?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심으로 당신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선택된 사람으로 살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전도인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라는 굉장히 빡빡하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교회라는 어떤 이타적인 집단으로 들어오면서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어떤 조직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유분방한 젊은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왜 이거는 제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 이 얘기가 당연히 아니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제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고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교회의 기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멀리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모여든 장로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의 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박수치면서 잘하고 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장로의 전통에 대한 논쟁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의 근간을 부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한 청년이 정말 청년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한 명의 청년이요, 이스라엘 전체 사회, 하나님을 섬기는 대대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상대로 한 분이 모든 것을 뒤바꾸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알려주는 어떤 율법의 세상, 장로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라고 시작해서 세상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면요, 적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적이 안 생겨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바꾸지 않은 사람입니다.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요,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면요, 반드시 적이 생겨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율법, 다시 말해서 장로들의 법,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들이 정한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오류가 발생해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들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교인이 되면 술을 먹으면 큰일 난다. 술을 먹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술을 금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2000년, 3, 4천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에서 술을 못 먹게, 술을 금한 경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됩니다. 이걸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데, 몸에 안 좋은 것과 종교적으로 안 좋은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짜맞추기식으로 해놓고 그것을 올가미식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것을 권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은 것을 권장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좀 민감한 얘기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 한국 교회에서 그게 좋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든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다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강남에 있는 초대형 교회,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들어가는 교회 담임 목사가 주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교회가 교인이 거의 한 5만 명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목사라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나 어떤 법에 그 한 번도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교인이 아니다, 파면된다 라든가 아니면 교인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그 외에 장로들의 법이라든가 아니면 율법이나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법들에 매여가지고 교회 생활이 자유롭지 않아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냐면요. 출장을 가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출장을 가서 뭐 지방에 그 여수나 뭐 이런 데 뭐 굉장히 멀리 갔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주일을 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무려 4시간, 5시간을 운전을 해서 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자기 출장지로 가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다, 이게 훌륭한 교회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 교회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정한 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된다, 이거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정한 법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같은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하여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런 본질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것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정한 음식을 먹어도 부정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다 사람이 정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거기 있던 사람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생을 이 얘기만 듣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평생을 이렇게만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러이러하다라고만 듣고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해버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식이라는 것은요, 금식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뭐죠? 하나님 앞에 식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걸 금식 기도라고 하잖아요.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밥을 안 먹는 건 다이어트고요. 밥을 안 먹으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게 금식인데, 외식이라는 것은 그 반대예요. 먹는 걸 즐기고 뭐라 그러죠? 이 방탕하고 탐욕적이고, 옛날에는 고대 이스라엘에는 당연히 음식은, 거기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이 포도주를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즐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자연히 술 취한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밥 먹을 때 술 먹고, 점심에 밥 먹을 때 술 먹고, 저녁에 밥 먹을 때 술 먹고, 이게 이스라엘의 그냥 일반 사회였어요. 술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그게 술이 물이었어요. 물이 안 좋으니까. 지금도 맥주, 어디죠? 독일이나 이런 데는 맥주가 물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이 안 좋아서 그래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물을 그냥 안 마셔요. 다 정수해서 마십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외식한다는 것은 그냥 방탕하다는 다른 그런 뜻의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알고 있던 외식이라는 것과 금식이라는 이 사회에서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하신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금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당연히 금식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 아침 저녁에 밥 먹을 때 성전에 나와서 밥을 안 먹고 밥 먹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희들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밥 먹고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밥 처먹으면서 살고 있지만 나는 밥 안 먹고 지금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외식하는 사람과 금식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금식하는 사람한테 밥을 안 먹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금식하는 사람한테 너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무슨 소리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금식하는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나한테 내가 너 가만히 안 두나?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기 직전인 겁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사람한테 너 외식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외식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입술은 거룩한 말을 하는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적인 사람, 겉보기엔 사람들한테 사람 많을 때는 거룩한 척 하는데 사람이 없는 데에서 정말 그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눈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외식하는 것은 그냥 금식과 상관없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그냥 외식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외식은 우리는 금식한 사람입니까? 외식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어떠십니까? 예, 우리는요 가끔 겉과 속이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속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는 어렵고요. 그냥 내 속에 마음 먹은 대로 말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가끔 겉과 속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생활과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다른 말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삼위일체시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예수를 따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사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저는 전광훈 씨를 이제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뉴스에 봤는데 보상금, 교회로 데모했잖아요. 코로나 심할 때, 재개발 지역인데 몇 년째 길 막고, 데모하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 해서 보상금을 500억을 탔대요. 원래 적정 금액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보상금을 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개발을 이익에서 손해를 본 거죠. 주변에 모두 지역 주민들의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예수님께서 500억이라는 돈을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럴 수는 없겠죠. 뭐 자본 사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광훈이가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전도사래요. 제가 볼 때는 전도사도 아닌데 뭐 신학대학 다닌다는 어떤 근거도 없고 전도사라고 부르면서 모든 그 권리와 모든 어떤 재산권을 이 아들한테 다 넘겼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500억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들이. 저는 그 정광훈이라는 이런 인간들이 교회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이 사회에 너무나도 큰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데, 하여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였죠?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다음에 결국엔 뭘로 가는 거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어떤 배경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지지 세력을 얻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돈을 모아가는 거, 그게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의 사는 방식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든 아니면 종교적인 발언을 하든 교회에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길거리 광화문에서 얘기를 하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자기 개성이고 취향입니다. 뭐 어떤 정치를 구현하든 어떤 정치를 지향을 하든 그건 개개인의 자유인데, 어떤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정치적으로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뭐 이렇게 해서 정치적 힘을 얻고,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의 어떤 교훈이고 사람의 어떤 술수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전광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광훈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대형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가 교인이 10만 명 있는 교회인데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 그러면 당장 11조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막 3만 명, 2만 명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거짓말하면 정말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법이 되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독버섯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하나 예수님 드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에 있지 않습니까? 11조에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도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라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고르반이라 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러니까 부모를 섬겨야 되는 재물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하느라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길 재력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시의 방식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왜 고르반이라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합리화될 수 있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당시에는 충격이죠. 왜냐하면 생활 법률, 먹는 것이 중요했던 세상에 그래서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율법에 적혀 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잘못된 더러운 것을 먹으면요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했는데 모든 먹는 것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보 6번에 보면 악한 생각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악한 생각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 원래 깨끗한데 생각이 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원래 깨끗한데 그 생각만 악해서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깨끗한 인간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원래 악해요. 인간은 원래 악합니다. 원래 교만하고요. 원래 탐욕적이고.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모여 살기 때문이에요.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면서 전염이 돼요. 뭐가 전염이 되면 악은 전염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 코로나 이렇게 지금 많아지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뭘 했죠? 예, 이렇게 격리를 시키잖아요. 환자와 일반인들을 격리를 시키고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그래도 퍼져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악한 생각은요. 이 전염병하고 똑같아요. 생리가.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격리를 해도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모여 살면요. 이 완전히 혼자 뚝 떨어져서 무인도에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요. 서로를 향해서 질투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탐욕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자라납니다. 독버섯처럼 자라나요.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이 돼서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악한 생각을 벗어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한 생각을 벗어나고 산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똑같아요. 코로나가 창궐했는데 나는 완벽하게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아. 전혀 코로나 걸리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지도 않고 그다음 죽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코로나 세상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갈 때 마스크 써야 되고 뭐 어디 대중교통 타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조심하고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얼마나 편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으면요. 이 추잡한 세상, 이 방탕하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절대로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가 세상에 창궐을 한다 해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이 세상 속에서 불편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악한 생각으로 더러워진 세상 속에서 내가 악한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알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딱 하나인데 악한 생각, 아까 코로나 말씀드렸는데 백신을 맞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지만 만약에 한 번만 주사를 맞아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주사가 만들어졌다면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고통받지 않았겠죠.
그런 백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릴 때 갓난아이 때 우리 예방주사 많이 맞잖아요. 그게 다 주사잖아요. 백신 주사.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천연두니 뭐 이런 거 다 주사 맞으면, 어릴 때 주사 맞으면 안 걸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백신 주사를 맞으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 백신 주사가 뭘까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 그거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요,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전염되는 거지, 좋은 생각은 전염이 안 됩니다. 좋은 생각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내가 좋은 생각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 절에 있는 중들 있잖아요. 거의 어린 나이 때 절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살잖아요. 거기서 무슨 악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무슨 음란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무슨 탐욕을 부리고,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절에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악한 생각을 끊어내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못해요. 못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혼자 머리 빡빡 깎고, 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 산속에서 살아도요, 악한 생각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좋은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밀어낼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좋은 것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좋은 생각을 채우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독버섯처럼 나쁜 생각이 이게 솟아오를 때요, 이것을 밀어낼 수 있는 건요, 내 속에서 잘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가져와서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나쁜 생각들을 밀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져오는데, 그 외부에서 좋은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끝이 없이 솟아나는 샘물이거든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끝없이 솟아나는 좋은 생각들, 좋은 것들로 내가 나쁜 것들을 밀어낼 수 있어요. 만약에 밖에서 좋은 것이라고 해서 선한 일을 했다, 그거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일회성이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쁜 생각을 밀어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쁜 생각은요, 외부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좋은 생각을 통해서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좋은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악함이 너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악한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논쟁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생각했던 것들, 이것이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전통,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왔었던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 말씀하신 그것이 옳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요, 진리가 말씀하셔야 돼요. 진리가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예스라고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건 좀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로보니게 여인과, 세 번째 이제 귀먹고 말이 어두운 사람을 고치신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또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죠. 이름 자체가 벌써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너희 같은 개 같은 이방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옳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도 개가 먹으니까 나 같은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넌 개다, 이방인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도 계급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좋아하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더 좋아하고 이방인은 미워하고 유대인은 좋아하고 로마인들은 싫어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로마의 백부장도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여인을 이렇게 개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난 유대인이니까 자연적으로 천국에 가고 이방인들은 인간도 아니다, 쓰레기다, 개다, 개 돼지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것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고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 우리는 다 천국 가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저기 길 가는 사람 이건 다 개 돼지다, 얘들은 다 지옥 간다. 이 사고가 이스라엘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선민의식.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다 되고 쟤네들은 다 안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사고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일침을 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방인이잖아. 넌 개잖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잖아 라고 딱 얘기해요.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상 밑으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정말 싫어하고 개 돼지로 생각하면 안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쳐주세요. 이 사건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왜죠? 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는데 왜 이방인 개 돼지 같은 여인의 귀신들 딸을 고쳐주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주변에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 주변 사람들의 생각들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믿음이 뭔가 그것이 본문에 찾아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너 돼지다, 개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옳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 돼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옳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조금이라도 부스럭이라도 좀 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함, 이 여인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타고난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간절함에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처절하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이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내가 뭘 할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 여인의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바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치는데, 왜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는요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의사는요 환자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질병에 집중하지, 이걸 어떻게 고칠까를 집중하는 게 의사지, 의사는 환자의 아픔이나 고통, 물론 그것을 이해하고 위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공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감하면요 의사 못합니다. 매일같이 아픈 사람 보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아픈 사람과 공감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오직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의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과 싸우는 사람이 의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그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고통을 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귀를 먹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소통을 못하고 얼마나 약자로 억울하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 살아온 세월을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살았는지 내가 널 안다. 내가 너의 그 고통과,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이 사람이 잘못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평생토록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소외되면서 정말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그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주변에 의사 중에 내가 아파서 왔는데 내가 여기 아픕니다 하는데 거기서 저의 아픔을 보면서 탄식하는 의사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억울함을 예수님께 고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 아파?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고요.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이 에바다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에바다가 다른 말로는 열리다는 얘기거든요. 귀 먹은 사람,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배우지 못해서 말이 어눌한 사람, 이 사람한테 귀가 들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열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열린다는 건 뭐죠? 닫혀있는 게 열리는 거잖아요. 물론 귀가 닫혀있으니까 귀가 열려라, 이것도 말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귀만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닫혀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닫혀 있었고요. 세상이 닫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단순한 장애인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스스로 닫혀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닫혀 있었고, 그 어떠한 소통도,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사랑도, 어떤 보살핌도 겪어보지 못한 닫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귀가 열려라, 귀가 들려라,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탄식하시면 하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이제부터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를 들어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 문제만 해결됨으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에바다예요. 기도의 응답은 열리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귀가 안 들리니까 귀가 들렸으면 좋겠다. 귀가 들리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막혀있던 관계가 다 열립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문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무당 찾아가고 절에 가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이 바뀌어요.
나의 닫혀있던 삶이 열리는 겁니다.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이제는 그 막혀있던 것들이 이제 뚫어져서 이제 세상 속에서 소통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바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먹은 이자야를 귀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에바다라는 말을 기록한 거예요. 아, 왜 귀먹은 사람들한테 귀가 들려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열려라 라고 얘기하셨는가? 이상하다, 특이하다. 참 예수님이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에바다라는 걸 받아 적은 겁니다. 왜 열리라고 하셨을까? 근데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에바다의 응답, 나의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 그게 에바다인데 그 에바다의 사건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어야 되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입니다.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